지난주에 날씨가 추운 계절 가운데에서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차의 뒤편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뒤쪽 문짝이 열리지 않아서 얼어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당기다가 마지막 힘을 주어서 열어보자 하고 당겼는데 문짝이 손잡이만 덜렁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한 20여 초를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들 바라봤다가 손잡이를 바라봤다가 문짝을 바라봤다가 멍하니 서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차를 카센터에 맡기고 손잡이는 따로 구입을 해서 그걸 교체하는 것만 가까운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쯤이 지나서 그곳에서 다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가 오면서 바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완전하게 고쳐져서 겉으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또한 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자동차가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락이 왔을 때에 우리는 카센터의 연락 가운데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 남편이 부를 때에, 아내가 부를 때에, 자녀들이 부를 때에, 또한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 연락을 주었을 때에, 또한 회사 가운데, 또한 다른 업무 가운데, 사업 가운데 누군가 연락 주었을 때에 우린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일에 맞게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상사가 부르면 업무와 관련된 일에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것이고, 사업장 가운데 소비자들이 연락을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과 요청하는 것들을 들어주며 또한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를 때는 용돈이나 필요한 것에 의해 부를 때도 있고, 또한 친구들이 부를 때에는 서로에 대한 애착과 또한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여정들이 있어서 그 모든 관계와 상황과 여정 속에 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인간이 타락한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인간이 교만해서 문명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지금도 발견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원역사의 과정들이 흐르는 모든 와중에도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많은 부분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놔서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위한 예비와 준비가 있으셨고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75세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끝부분까지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기 위해 아버지 데라를 데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 데라 이전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 셈의 후손이 바로 데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셈의 후손 이전으로 더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갔더니 바로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바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부한 김씨의 소강공파 36대 손인데 이 아브람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12대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언약과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어서 복이 될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해질 때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전해진 사도 바울의 복음서, 서신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존재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한 복은 단순히 현세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양들을 많이 기르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땅과 집이 많이 있는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복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복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현세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과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부르셔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성취 가운데 나타날 믿음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고백과 증거를 나타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히 누릴 구원의 복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이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세의 복이나 현세에 누릴 것이나 현세에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와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믿음의 확장이 드러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아브라함을 가족과 친족과 민족에 이르는 구원의 확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통해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삭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해 친족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통해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점으로 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큰 그림과 큰 자연만물과 같은 확장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때에는 영원한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을 다룰 때에 이 구원의 확장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복받은 그 은혜 역사가 단순히 현세 가운데, 자신의 후손 가운데, 자신의 육적인 부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복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신 그 시작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을 넘어 열방 가운데 성취되어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아브라함의 참된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언약의 시작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가운데 영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워 부르신 것은 인류의 역사에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언약의 성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형태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역사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보호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는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촌 여동생이라고만 말을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점차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나중에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정도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성숙이 일어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우심을 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 누구의 부름 가운데 내가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돈의 부름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의 부름을 받느냐, 세상 욕심의 부름을 받느냐, 인간적인 관계와 또한 인간적인 원리 가운데만 부름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교회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앞쪽에 나타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 당한 사람들이 그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또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의 역사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런 태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가운데 받은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유브라데강 하류와 바벨론 밑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바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나며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림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나서 죄악된 세상 속에 계속 발을 담고 있으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의 태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면, 옛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쫓아 분리되어지고 또한 소생되어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권하고 너희에게 확증하는데,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패역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분리되어라,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떠나라,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서도 패역한 세대와 분리되어지고 떠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의 교만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역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또한 죄의 본성과 부패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사랑하며 긍휼하며 품어주는 인생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돈과 세상의 유익과 권세와 세상에 나타난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떠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분리되어 거룩한 은혜의 빛으로 연합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리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떠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떠날 수 있는 확증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진리와 거룩함과 온전한 빛 가운데 연합되어져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 받는 자들의 첫 번째 형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분리되고 죄악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 받는 자들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난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나이는 바로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아주 견고한 위치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또한 그 시기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로 비교하면 50대 중후반의 나이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는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또한 자신의 주관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아는 것과 반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아직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전문가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따를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명확하게 아는 게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잘 모르겠는 것 같은 상황, 정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끄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왜 걸로 가야 돼요? 거기가 무슨 땅인데요? 거기가 어떤 땅인데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 왜 걸로 가는 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 가운데 확고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래. 내 경험이야. 내 지식이야.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들을 꺾고,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과 내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석박사의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생을 하며 수많은 일을 겪었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배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에 뒤돌아보며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 살거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부르심받은 자들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찬미와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나큰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충만함의 강렬한 역사 속에 그 믿음 안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날마다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연합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이외에 공적 예배 이외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다 앉았다가 같이 읽었다가 찬송했다 혼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찬양이나 찬송 하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일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단순히 외적인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언약의 성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위해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가족과 친족과 민족과 열방과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으며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실과 진실로 이루신 구원의 성취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의 복 그것을 모두 누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분리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는 삶,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